자,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실 때는 삼존의 형태로 왼쪽에 혹시 어떤 분을 모시는지 기억나십니까? 원래는 문수보살을 모셔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보현보살. 여기서 말하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얘기를 할 때 우리 입장이 아니고 항상 부처님 입장입니다. 부처님 입장에서 왼쪽 오른쪽이에요. 근데 성정이가 지금 질문을 참 잘하는 게 왜 우리가 탑돌이 할 때 오른쪽 어깨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돈다 했는데 왜 더 높은 사람을 또 이쪽에 앉혀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질문을 정말 잘한 거예요. 오늘 스님 허락을 받았으니 저희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합시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누가 해야 되는데, 자, 우리의 불교 문화는 인도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왔기 때문에 인도의 문화도 더해지고 중국의 문화도 더해지고 한국의 문화도 더해져요. 특히 불상을 모신 거는 분명히 경전에 이거하긴 하지만 자기네 각국 고유의 문화가 들어가죠. 자, 인도에서는 부처님 한 분만 모시기 때문에 왼쪽에 누굴 모시고 오른쪽에 누굴 모시고 그게 상관이 없었어요. 그랬죠? 그런데 중국에 들어가면서 또 한국에 들어오면서 유교 문화라는 게 합쳐집니다. 그런데 우리 특히 아시아 중에서도 우리 한국, 일본,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천지인, 불법승, 삼을 무조건 좋아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삼존불 기본 형태가 돼요. 삼존불, 삼신불, 삼세불 이렇게 삼자가 기본이 되다 보니까 왼쪽에 누굴 모시고 오른쪽에 누굴 모시느냐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하게 된 거예요. 인도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 부처님이었을 뿐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왼쪽이 어디가 중요하냐? 이제 여기서 유교 의미가 들어가요. 그래서 왕이 있는 자리에 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더 높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때요? 영의정 다음에 좌의정이 더 높아요. 그 다음에 우의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저분 사람들 입장에서가 아니고 주인공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강의를 할 때는 이쪽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제가 향우를 보십시오 그럽니다. 그럼 누굴 봐야 되니까? 이쪽을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독특해요. 문수보살이 계셔야 되는데 저 양반이 문수보살인가? 아니에요. 누구죠? 자, 관세음 보살일지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는 삼존불 형태가 지장보살인 거 보니까 관세음 보살일 확률이 높겠죠. 그 다음에 향좌를 보십시오. 향좌를 보면은 누굽니까?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원래 미스사 형태는요, 문수보살님이 모셔져 있고 보현보살이 모셔져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혜와 실천을 상징하는 게 그래서 석가 삼존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세에서 문수나 보현은 너무 거리가 멀어. 지혜 같은 거 터득하기도 어렵고 실천도 힘들어. 그러면은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을 모신 이유는 원래는 이 양반들은 여기 협시가 아니에요. 관세음은 아미타 협시예요. 원래는. 그 다음에 지장보살은 다른 협시도 아니고 독립적인 존재에 따로 있어요. 정각이. 명부전 또는 지장전이라 해서 독립적인 정각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모신 경우는 이유는 뭐냐. 여기가 충북이잖아요. 충북은 내륙이에요. 굉장히 있잖아요. 들어오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외적의 침입도 힘들었지만 거꾸로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 그래서 그만큼 사고가 좀 적체되어 있는 사고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문물도 쉽게 들어오기도 어렵지만 나가기도 어려운 곳이야. 되게 보수적인 성향이야. 그래서 충북 사람들이 강해요. 경상북도하고 충북하고 그게 좀 비슷한데 불교 문화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 이렇게 현세에서 어떤 힘든 것만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특히 바닷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륙 깊이 있는 산에 있는 사람들이 뭘 바꿔버리느냐. 문수 나 지혜 그런 거 몰라. 현세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 돈도 없어, 몸도 아파, 모든 게 힘들어, 내 새끼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다 힘들어. 현세에서의 어떤 복을 구해. 그거를 현세 구복신앙이라고 해요. 현세에서 구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문수를 대체해버리는 거라. 그럼 현세에서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죽어서도 잘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 변호사한테 잘 불러야 돼. 우리가 법원에만 변호사가 있느냐? 아니에요. 지옥에도 변호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경전 중에서 아마도 가장 인기 있는 경전이 지장경일 겁니다. 지장경은 열심히 살아 생전부터 지장보살을 외우고 그러면 지옥에 떨어졌을 때 돈 한 푼 안 내도
변호사를 해주는 사람이야. 지장보살은 열심히 살아생전에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진심으로 칭호하고 책명하면은 지옥에 떨어졌을 때 구조해준다는 신앙이야. 그러니 우리 인간 입장에서 현세의 구복을 하는 것과 죽어서의 내세에서의 구복을 하는 게 그게 원탑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어. 그러다 보니 복잡한 보현이도 빠이빠이, 복잡한 문수도 빠이빠이 해서 어느 시간부터 문수 자리에 관세음 보살이, 보현 자리에 지장보살이 대체를 합니다. 자,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 고려 말에 형성이 돼요. 지금 여기는 통일신라에 뭐 세웠다 하지만 어쨌든 행적으로 봤을 때는 고려예요. 자, 고려 말에 왜구가 무지무지 많이 쳐들어와요. 왜구는요 정말로요 바닷가만 쳐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산속 깊숙이 다 쳐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왜구한테 하도 많이 당해서 고려 때 후기에 50번이나 쳐들어와. 그만큼 많은데 거기다 좀 있다가는 이제 홍건제까지 쳐들어오고 그래서 이성계가 뜬 거예요. 왜구가 많이 들어와서 이성계가 뜨는데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성계가 아무리 떠서도 자기들을 구조할 사람들은 없어. 그래서 열심히 불보살한테 빌었는데 그 불보살이 여기고 그리고 고려 말에 시작했다가 조선 초면 싹 사라져요. 그래서 고려 말과 조선초는 이런 조합이 눈에 띄어. 그러다가 싹 사라져서 다시 문수가 들어가고 이제 세상에 살만해졌잖아. 그래서 임진왜란 때까지는 200년 동안 평화로웠거든. 그래서 다시 문수와 보현으로 대체가 됐는데 한 번 들어왔다 하면 안 나가는 곳이 바로 이렇게 바닷가하고 이렇게 내륙 깊숙이. 그래서 강진의 무의사 대표적인 케이스 바닷가입니다. 그 50번 왜구가 왔을 때 50번 다 침략을 한 것이 노력을 한 것이 강진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이 삼전불이 제일 먼저 등장하고 지금도 모셔져 있고 여기 내륙도 이런 경향이 강한 거죠. 이 불상이 비록 현대에 조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조선 후기에 조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관념이 안 사라졌던 거죠. 선생님들이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믿을 수 있지만 답사를 오래 해보잖아요. 경상북도 충청북도 바다가 있지 않은 내륙은요 문화가 왔다가 한참 정체가 됩니다. 그 교통 발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잠시 앉으라고 하셨던 이유는 선생님들 이쪽으로 잠깐만 와보실래요? 다른 건 다 현대에 조성이 됐으니까 제가 특별히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만 오시면 볼 수 있는 곳이요. 저도 선생님도 달마대사 빼놓고 어떤 승려를 이렇게 잘 해놓은데 보셨습니까? 그죠? 그쪽에 계시면 안 보여요. 그냥 앉아 계세요. 이쪽에서 편하게 보십시오. 자, 아까 제가 불법성을 표현했을 때 승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런 분이 바로 승이에요. 왜냐? 우리 한국 불교가 1700여 년인데 1700년 동안 그 부단한 부침을 겪으면서도 살아남게 해줄 수 있었던 분들이 그 역대 조사, 선대 지식인들이에요. 자, 얼마나 많이 천민 역할을 했는데 천민 역할이 아니고 천민 학대를 받으면서도 부처님의 법을 손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 그분들이 바로 승. 제가 아까 말했던 불법승은 바로 이런 승려분들을 가리키죠. 이 땅에 불교가 사라지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기독교를 표현하면 전도사인데 정말 목숨을 담보로 한 전도사들 있잖아요. 선생님들 카톨릭 왜 살아남았습니까? 정약용 동생 같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수많은 박해 속에도 거부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는 500년이에요, 자그마치. 1500년의 영화로운 삶이 있었다면은 나머지 500년은 정말로 짓밟히고 짓밟힌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분을 이렇게 모시는 이유는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저도 통일대사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정확히 통일대사일까 아닐까라는 우리가 이제 이거는 전부 다 학술에 의해서 근거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추정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저도 통일대사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자, 두 권을 보시면 압니다. 저 두 권이요. 자, 전문가들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미술사 전문가들만이. 저 두 권이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사라천인데 고려 초창기에 고려 중기까지 광종시대까지 되게 인기 있었던 승려의 두 권 천이에요. 그래서 성종 때가 되면 지금 고려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시대가 고려니까 성종 때가 되면요. 고려 임금들이 다 불자들인데 성종만 유일하게 유교 정치를 했던 사람인데 그 양반조차도 무슨 일이 있으면 절에 가서 살았어. 이 양반은 정말 정치는 전부 다 유교식으로 했는데 그럼 성종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맨날 그게 올라와요. 상소가 올라와요. 무슨 말이냐. 승려들의 옷차림이 너무 화려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승려가 화려할 게 뭐 있어. 그런데 승려들도 화려할 수 있어요. 요런 거, 요런 띠 하나. 그쵸? 요런 띠 하나. 그런 데에서 또 무슨 줄 하나. 그런 게
이 고려사절에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오늘날로 치면 루비통이에요. 샤넬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있잖아. 상소가 와요. 성종 때. 마침 성종은 유교 정치 체제로 나라를 지금 질서를 가꾸고 있는 사람이니까 승려들에 대한 특히 겉모습이 너무 화려하다. 계속. 자, 그래서 저런 두고는요. 고려 중기까지 유행했던 특히 큰 스님들한테 유행했던 스타일이에요. 저거를 지은 사람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학자들은 또 모르는 부분이야. 사학자는 이거는 미술사 부분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술사도 완벽히 알아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이게 진짜 불교 문화사가 돼요. 하나만 하면은 절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 실제로 역사학과 교수들 중에서 불교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도 6명의 교수인데 저 혼자 불교예요.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불교를 너무 쉽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냥 문화적으로만 설명을 하는데 거기 정신을 쏙 빼다 보니까 틀린 게 많이 돼요. 어쨌든 이 양반은 통일대사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 저는 두 권으로 이 두 권이 고려 광종 그래서 성종 때 계속 상소가 올라왔던 화려함의 극치라는 거 그거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마대사 이후로 포대 화상 이후로 이렇게 승려를 잘 제대로 해놓은 데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여기서 한번 이제 질문을 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사찰은 여기만 가기 때문에 이불병자상은 사찰이 아니야. 그냥 바위만 봐요. 자, 한번 질문을 하십시오. 저 지장보살 좌대 아래 저 수정 구슬 같은 거 다른 절을 못 본 것 같아요. 자, 여기는요, 요렇게 원래는 저렇게 안 돼 있고, 지장보살상 손에 있는 거는 원래 여의주여야 돼요. 여의주의 네 글자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여의보주예요. 그거를 줄여서 여의주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여의보주라고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여의주 하면 용이 물고 있잖아.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의보주를 줄여서 여의주라고 하는데 원래는 여의주가 손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글동글한 수정체처럼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고려 후기, 조선 초, 특히 조선 후기가 들어가면요. 정부에서 오리지널 진짜 문화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불교계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려가 되는 길을 막았기 때문에 의식하는 사람도 옛날 거를 답습해. 그다음에 불상이나 불화를 만드는 사람들도 기존 거를 계속 답습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뭐 원형이 아닌 거를 자기 생각대로 해버려. 그래서 이런 거는 약함이에요. 약함은 약사혈애가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양반은 여의보조 투명한 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여기는 그런 불상사를 커버하기 위해서 옆에 여의보주를 따로 갖다 놨습니다.